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제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교제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빛들로 세운 바닷기에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사랑의 빛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행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빛을 보고 구원의 역사하심과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 얻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평강이 넘치는 그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21세기 레인입니다. 민수기 4장은 출애굽의 역사가 한 1445년 정도, 1500년 정도의 BC 1500년 정도 일어난 사건인데, 뭐 지금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약 3600년이 조금 안 되는 3500년대 전에 일어났던 역사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민수기 4장은 그 3500년 전에 일어났던 낡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매뉴얼 같은 기록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행진하며 살아가는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레위 지파의 구체적인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이 소명 그리고 책무를 재조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처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거룩함을 가진 그 거룩성,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곧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 사역입니다. 레위인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확립시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성막을 운반하는 그 책임 그리고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정체성, 거룩한 정체성,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정체성,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단편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 예배하다, 곧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다 하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말에서 파생되어졌냐 하면요, 섬기다, 자,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보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일함과 예배함, 곧 나를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섬김, 봉사로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보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 받은 바와 같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레인의 직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 계수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신 겁니다. 이 연령을 제한했다는 것은 거룩한 임무에 대하여 그 합당함, 그리고 그 성숙함,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요구되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쌓을 만한 자, 또 일할 만한 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를 주목하게 되어지면 바로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이나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수레를 줬어요. 그래서 그 수레의 그 성막을 이 관련한 기둥이라든지 또 경계선을 담당하는 덮개,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수레를 끌고 힘을 다하여 그 수레를 끌고 가야 될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한 번 어깨에 짐을 메고 운반하고 끝나는 일이라 한다면 쉽겠는데,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매일이란 말이에요. 매일.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매일입니다. 매일. 그 매일 중에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었고 두 번, 세 번이 되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여지면 가야 돼요. 불 기둥이 움직여지면 가야 돼요. 그 가야 된다는 것은 다시 그들이 어깨에 메고 수레에 담아 그것을 힘써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녀가 평생입니다. 내가 평생이든 그 자녀가 평생이든,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부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 평생이죠. 어깨에 매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어깨에 메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죠. 힘이 들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깨에서 좀 내려놨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이 어깨에 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뜻하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그의 정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어깨에 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삶을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어깨에 그것을 매게 하셨다, 그 직무를 매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성막을 운반하는 그 짐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메어진 어떠한 짐이라 할지라도 쉽고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어깨로 매는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직면한 보이지 않는 그 헌신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또 때로는 무겁게 살아가는 그 모든 짐을 짊어지는 그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헌신의 그 수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육신의 어떠한 모습을 막론하고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되어졌어요. 단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별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직무를, 다시 말해 이 어깨에 이 짐을 맬 사람을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 이 앞으로 너희가 지키게 되어질 절기라 하시면서 그때 너희가 드리게 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안과 밖에 칠해라. 그래야면 이 장자의 죽음이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행함을 말씀하시고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직무를, 다시 말해서 이 정사를 어깨에 맬 사람을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일을, 그 정사를 어깨에 맬 자로서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은 장자를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악함이 되었어요. 대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치 창세기 6장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우리의 이름을 내서 바벨탑을 쌓자 한 것처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신으로 여기고 그 금송아지에 깃들인 신에 의지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살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마치 무엇과 같이요?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에게 가자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가장 큰 신을 바로 바로 왕이라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배워왔고 믿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꺾으신 겁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던 자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속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출애굽의 행진을 시작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니까.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 행진을 시작할 때 레인에게 이 성막을 운반하는 그 직무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죽은 장자를 너희들이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장자들, 이 죽은 가운데 레인의 장자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때 그 레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어깨로 메는 사역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수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레위 자손의 임무와 레인적 사역의 적용 속에서 바로 우리가 방금 배운 아보다의 직무입니다. 바로 일과 예배 통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호흡하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과 예배 통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행진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 아보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요, 그들의 일이 곧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봉사와 섬김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직무를 준 것은 다 봉사와 섬김에 대한 직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원리와 같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작과 지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는 레위 지파에게 직무로 주셔서 그 에덴에서의 삶을 그들에게 회복시킨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행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 거룩성에 대하여 전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소명 속에서 그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방법은 바로 아보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곧 거룩한 사역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일과 예배 통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방식은 바로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일터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일터 선교사, 그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세상의 종노릇하던 아보다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노예로서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우상 신전을 짓는 노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일이, 그들의 수고가, 그들이 어깨에 메은 그 무거운 돌이, 그 돌을 나름이 결국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바로왕, 세상 임금 사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고 제압받아 매맞지 않으려고 수고했던 것, 노역을 한 것입니다. 그 노역과 섬김이 나중에는 왜요? 먹을 걸 주니까 섬기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을 언젠간 끝내주겠지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 바로왕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왜요? 그 가운데서 저 밑바닥에 있는 노역하는 자보다 그들을 관리하는 노예가 되고 싶으니까요. 그럼 육신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어깨의 짐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과 자신을 바로에게 내어주는 그 섬김과 그 노역이 결국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아보다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보다로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숨쉬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보다의 삶, 섬김의 삶,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아보다의 삶에서요. 이것이 지금 21세기 레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직무인 줄 믿습니다. 고앗 자손의 임무입니다. 지성물을 가벼운 이런 등잔대나 가벼운 지성물, 물건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무거운 지성물도 있었죠. 그 언약궤,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궤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어깨로 짊어지게 하셨어요. 고앗 자손에게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어깨로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 헌신의 어깨로 운변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발전과 이 세상의 편리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의 편리함과 발전된 그 문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을 통하여서 그 지성물을 어깨로 운반하는 헌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면요, 이 고앗 자손의 인물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5절 말씀 보세요.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자, 쭉 말씀이 나옵니다.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덮고, 덮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이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그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레인,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자, 여기서 임재와 덮개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요,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그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특히 고앗 자손을 통해서 지성물을 운반하게 하는 직무를 다하게 하실 때 그 지성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덮개로 덮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비밀이 있는 것이요. 이것은 18절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요,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게 생명을 보존하는 이유이고,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덮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며 그 덮개를 덮으며 지성물을 운반하게 하는 고앗 자손의 직무를 가진 것이 바로 21세기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레인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이로써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자들의 생명을 보존케 할 자로 하나님은 이 지성물을 운반하게 하심으로써,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덮어질 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보리리다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덮개로 덮어 그들에게 이 지성물을 운반하게 하실 때는 끊임없이 인격적인 헌신과 경외심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깨를 단련하신 거예요. 그들의 봉사와 섬김에 분명한 목적, 곧 생명을 보존케 하는 목적을 두고 그들의 어깨를 단련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왜요?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짐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김으로써 그들은 자유롭고, 또한 그 수고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은 내 육신의 힘이 소비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많게 얻음이 되기 때문에요. 늘 수고하는데 기쁨이 되어졌고 수고하는데 힘이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교회를 하는데 고갈됩니까? 지칩니까? 피곤합니까?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왜 교회를 하는데 자꾸 병이 들고, 교회를 하는데 자꾸 왜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하는데 자꾸 인생이 피폐해질까요? 교회 일은 가치 없어. 교회를 하면 망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무엇을 놓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우리의 삶을 메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놓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넘어지며 곤비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피곤치 않는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곤비치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무한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이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어깨로만 그 지성물을 운반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영적인 사역입니다. 이는 이들이 지켜야 될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이 언약을 물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어깨를 단련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죠. 하나 아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데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다 그랬어요.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짐을 보고 우리는 그를 보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십자가에 그 정사를 매게 하셨을 때 하늘 보좌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그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볼지어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귀가 따갑도록 듣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이것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깨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죄까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것이 그의 어깨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평화를 얻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넘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어요. 우리의 짐을, 죄의 짐을 담당하셨어요. 그의 어깨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병듦,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이 다시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피곤하지요. 곤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 피곤하다면, 이 시간 정말 마음이 힘이 드신다면 기억하세요. 내가 한 주간 세상의 종로로 타는 아보다의 삶을 살았구나. 돈을 벌기 위해
세상 성공을 위하여, 육신의 잘됨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피곤함과 지침과 곤비함이 되었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어깨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새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보다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이 내가 소진되는 그 힘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에 들어올 때는 눈꺼풀이 감기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깨가 무겁죠. 왜요? 세상 속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보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그 무거움을 예수님께서 어깨에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 시간에 더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보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 또한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계와 기초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지성소 중심으로 그들을 배치하면서 그 성막을 경계하는 구분선을 만드신 거예요. 줄을 쌓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경계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구조를 담당하는 무라리 자손들을 통해서 그 움직여질 때마다 해체되고 조립되어지는 그 성막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기둥과 골조를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게르손 자손이 휘장과 줄로 경계를 설정했죠. 이는 성소를 구별된 공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은,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결핍과 위험과 그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이 멈춰 그들이 머물러 그곳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그들이 머무를 때 이 게르손 자손들이 가만히 쉬고 자기의 집부터 지은 게 아니라 성막부터 지으면서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결핍과 위험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어둠으로부터,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경계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게르손 자손들이 했던 직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흑암에 행하면 자들과 함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들과 같이 우리의 이 직무, 이 수고를 통하여 이곳이 거룩함과 그 더러움의 경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축복하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게르손 자손들이 그 경계로 삼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헌신을 다한 겁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그곳에 오는 자들이 아무리 더러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그 죄를, 그 더러움을 깨끗이 씻겨줌으로 이곳에 들어올 때는 깨끗하여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더러운 자, 더럽힌 자들이 와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을 더럽히지 못했어요. 왜요? 이 게르손 자손들 때문에요. 끊임없이 대적은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더럽힙니다. 더럽히려고 애를 씁니다. 틈을 노리고 같이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성막 안 또한 광야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 안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있었다니까요. 다 더럽히려 할지라도 게르손 자손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 구별해서 쫓아냈어요. 그 거룩함을 유지시켰다니까.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받침을 운반했죠. 보이지 않는 힘든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성막을 세우려면 단단한 튼튼한 무거운 기둥이 필요합니다. 기둥이 약해 보세요. 금방 무너져 버리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죽습니다. 빨려 죽습니다. 그건 단순히 나무, 지푸라기 같은 힘없는 기둥이 아니었어요. 돌입니다. 돌, 무거운 돌, 단단한 돌, 깨지지 않는 돌, 그 기둥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레를 많이 주셨어요. 게르손 자손들은 4개의 수레를 주었다면 이 무라리 자손은 8개의 수레를 주었어요. 이거 세상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능력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 멀리하는 것이겠지요. 이 기초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은 힘이 들어도 끝까지 하죠. 여러분들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저 앞에 아파트를 보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 기초 공사를 했습니까? 왜입니까? 기초가 대충 세워져 갖고는 높이 올라가면 올수록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견고하면요, 높이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지만 그 헌신 속에 그 기초의 중요성을 알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견고함과 어떤 영적인 성장이 되어졌습니까? 나의 힘, 나의 수고를 넘어서 내가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구나, 더 많은 힘을 주시는구나, 그 비밀을 안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훈련을 한 것이죠. 영적인 훈련을 받은 거죠. 이 아보다의 직무,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적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의 레위인적 사역의 적용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은 그들을 각각 역할을 나누어 직무를 다르게 주어서 그 성막을 운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라리 자손이 힘이 들어서 낙오돼 버렸어요. 그럼 성막이 완성이 안 되겠죠. 또한 게르손 자손이 또 힘이 들어 낙오해 버렸어요. 그러면 성막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아주 쉽게 병들고 무너져 버리겠지요.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럼 그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겠죠. 결국 그 중심인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 고앗 자손이 낙오되거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필요에 만든 모임일 뿐입니다. 그 어느 한 역할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란 곳은 그런 곳입니다.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 그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예배 본질을 수호하는 역할, 목사, 교사, 사역자, 이와 같은 자는 어깨를 내어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로 이 생명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내가 사역자로 세움 받았는데 그 거룩성을 지키지 못한다. 또 그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한다. 결코 중요한 본질은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어깨를 보고 계신다니까. 내가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로 사람을 세우신다니까. 눈물의 기도로 사람을 치유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서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예배와 말씀입니다. 그 본질을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이 운영,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헌신, 수고의 지원들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어진 겁니까? 세상에서 끌고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영성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교를 세우는 거룩한 아부다로서 우리가 이 성막을 운반하는 행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이 발전되어지고 사람들의 이성으로 인하여 많은 능력과 편리함이 생긴 것을 우리에게 수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레를 활용하여 이 성막을 안전하게, 또 하나님이 더 이상 운반하지 않아도 된다 할 때까지 우리는 그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이 성막을 운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수레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힘이 요구되는 자들에게는,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 더 많은 수레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공동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역 안에서의 모임들, 소모임,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했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지체로서 우리 강정희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이제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이 예배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 품에 소천되담은 우리의 일이 돼야 돼요. 내 가족의 일이 돼야 돼요. 내가 부조를 받았으니까 가고, 부조를 안 받았으니까 안 가고, 내가 모르니까 안 가고, 그것은 세상 모임입니다. 설사 내가 부조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배로 섬기는 겁니다.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그 자녀들을 몰라요. 그래도 슬픔을 나누는 겁니다. 이로써 서로의 짐을 나누어 매는 운반 팀으로서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장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서로 돌보는 삶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레위 자손들처럼요, 여러분이 각자의 주어진 역할 속에서 이 목회자 함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역이 돼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많은 조직적으로 뭐 선교회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어떠한 뭐 모임이나 전도회라든지 이런 모임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모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안전하게 또 땅끝까지 운반하기 위한 운반팀으로서 하나 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누가 한쪽에 힘이 들고 다리를 절면 어떻겠습니까? 도와야겠죠. 그리고 또한 더럽힘을 죄를 지는 자가 있습니까? 덮음의 책임을 가져야 되겠죠. 명확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서로의 짐을 나누며 또 부족한 자를 돌보며 번아웃을 예방하는 그 쉼과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대신 그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행군할 때, 군인들이 행군할 때 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걸으면 그 다리에 물집이 잡히고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쩔룩거리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뭘 합니까? 그래도 힘이 남아있는, 아프지 않은 병사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배낭을 대신 짊어집니다. 때로는 부축해서 함께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들어간 때 그들이 누릴 배부름과 풍족함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 목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의 몸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서로 짐을 서로 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영적 공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모세의 리더십을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힘이 들어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어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그 모세의 리더십을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세를 바꾸자, 우리의 왕을 바꾸자, 끊임없이 주장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덮음의 책임을 가진 이 레인들은요, 그 영적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리더십을 보호한 겁니다. 그들을 돌봤던 것이죠. 그들과 한 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깨에 우리의 삶을 메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감을 얻은 것이지요. 교회 내에서의 레인적 사역의 적용이 우리의 공동체 상호 의존성으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그토록 매일같이 들어왔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일터에서의 레인적 사역이 돼야 되겠죠. 윤리와 전문성,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윤리라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회복받자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공부하거나 또 신학 공부할 때 이 가르침을 늘 기억하며 저를 점검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목사로 잘 되기 이전에, 목사로 제 역할을 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사람의 도리부터 해라. 저는 그 말을 늘 기억합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도리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
그 하나됨에 있어서 사람됨의 도리를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1의 사람에게 주신 사람과의 관계 한 몸이 되어지는데 제1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세상에서의 레인적 사역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일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운반한 레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일터의 지성물,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거룩한 구별됨과 말씀을 준행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타협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아시죠?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하시면 안 된다. 그건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살리신 것처럼 이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처럼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하나님은 그 생명, 그 목숨을 순교함으로 받으셨죠. 그런데 그것이 그 목숨을 끝난 게 아니죠.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나라를, 이 언약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머물러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선교의 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터에서의 레인적 사역으로서 일터의 지성물을 파수하는, 지키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게르손적 관리,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문화적 디테일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경작과 지킴의 역할, 그리고 협업이죠. 통합입니다. 이것이 성막이라는 제대로 운반되어져 그 성막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협업이죠. 통합이죠. 그 게르손의 역할과 무라리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고앗 자손의 역할을 통해서 이게 능히 감당되어진 것이죠. 연령 제한의 소명도 있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퇴와 제3의 인생을 맞이하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적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한 영적인 그 힘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육신적 은퇴를 하다 보면 내가 맡은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짐을 나누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계속 그 어깨에 메고 간다면 쓰러져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할 것이며 쓰러져 죽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그 운반할 때 그 한 사람에게 다 맡긴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면서. 왜요? 그 사람이 쉼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안식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그 연령 제한에, 그럼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소명이 다하여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소명이 주어졌어요. 그 형제를 돕는 사역, 멘토링이 되어졌고요, 코칭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저는 이 일을 두고 시니어 선교회를 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의 도움과 멘토링과 코칭을 통해서 이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3의 인생입니다. 결론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어깨에 메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과 사랑을 어깨에 메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깨에 맨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임 얻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레위 자손의 임무와 레위인적 사역의 적용을 현대 사회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이 시간 주셨사오니 능히 우리 어깨에 맨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서 대신 지셨사오니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이 성막을 운반하는 그 일을 끝까지 이뤄낸 이스라엘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운반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